우리가 살면서 너무 가까이 있거나 항상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종종 잊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가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그게 불효의 마음으로 이렇게 응어리져서 살아가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이 노모가 또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한 1년 이상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1년쯤이면 그래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직접 간병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성기 작가의 책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징글맘이라고 부르는 정말 징그러운 우리 엄마와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올해로 10년째가 되었다. 내가 간병의 시간 동안 가장 정성을 들인 것은 엄마가 젊었을 때 나와 내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일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 건강에 좋은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다. 자, 의사의 말이 한 1년 정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스스로 엄마에게 이제 좋은 정성껏 밥을 지어 드리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치매로 이제 치매가 이제 점점 치매로 이제 아마 그 이제 약간 이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새벽이면 시작되는 엄마의 발광적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나는 순간순간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잦아졌다. 해가 뜨기도 전에 쌀을 씻어 새벽밥을 안 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 설거지를 하고 대소변 빨래를 하고 간식을 챙기고 잠시 깜빡 졸기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징글맘은 배고프다, 밥다고 또 노래를 하신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엄마 나도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자꾸 늘어난다. 이 책을 출판했을 때에 이 아드님의 나이는 65이고요. 어머니는 92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것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때는 아마 그것을 상실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그냥 계속 같이 있을 때는 사실 잘 얼만큼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이었구나,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떡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떡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제자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4,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떡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8장 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볼 때에 거리적인 멀리서도 있지만 유대인들과 다른 혈통적으로도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왔던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 사용되어 있다고 잊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었냐면 버리다, 무시하다, 무관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은 일부러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떡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로 가시는 그곳에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떡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배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떡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 기적만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의 자리에 초대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누룩을 부패와 감형과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이 가진 영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볼만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곳으로 이 주목을 끌게 하는, 주의를 돌리게 하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아마 그 둘레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풀려진 거짓된 화려함에 휩쓸리지 말고 생명의 떡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누룩이냐며 예수님께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2번이나 이 떡을 먹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떡을 가져다가 직접 많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한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고요. 또 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살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막 흥분이 되어 있었고 아마 신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즐겁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2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기적의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없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던 제자들처럼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5장과 에스겔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고하다, 굳어지다, 돌과 같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기억도 못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도 그때뿐입니다. 돌과 같기 때문에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여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돌과 같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너희가 직접 나눠주고 남은 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러면 4천 명에게 떼어줄 때는 얼마나 남았느냐. 7광주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좀 기억이 나느냐? 이제 좀 알겠느냐? 설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 예수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 배고픈 무리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늘 내 곁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나오는 곳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린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만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화려하게 부풀어 오르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휩쓸리게 될지 모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내 눈앞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녹아내려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물과 피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성기 작가가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 편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징글맘께 드리는 편지. 어머니, 이제는 내가 어린 손주를 업었을 때보다 더 가벼워져서 더 가여운 우리 어머니. 젊은 날 그리도 당당하고 예쁘셨던 엄마. 후를 타버릴 것 같은 모습에 가슴이 아파. 엄마, 내가 나쁜 놈이야. 치매 걸린 엄마를 간병 좀 한다고
이깟 것 가지고 힘들다고 구시렁거리고 틈만 나면 어여 그 강을 건너가세요, 아버지께 가세요 하니 말이야. 엄마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느 날 밤, 잠깐 정신이 돌아온 엄마가 늙은 아들 춥지 말라고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거려 준 걸 알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한 엄마가 나를 찾을 때 이 아들놈은 뒤돌아 누워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 자다가 일어나려니 어찌나 귀찮은지 엄마가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을 때 겨우 깨어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먼저 죽겠네라며 덩달아 소리쳤어. 정말 힘들고 화가 나서. 엄마는 밤새 잠 한숨 못 자면서 우리 5남매 기저귀를 다 갈아주며 키워주셨는데 나 정말 나쁜 아들놈이지. 엄마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아들이 맛있는 요리 만들어 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추운 겨울도 잘 견디고 엄마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99세의 그 어느 봄날에 예쁘게 가세요. 엄마, 내일은 새우 요리를 할게요. 스태미너에 좋대. 그리고 국물 자작하게 소갈비찜도 만들 테니 밥에다 비벼서 많이 드세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 엄마,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빵 하나 없다고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돌 같은 내 마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내 손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주님 보실 때 보석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 내 삶에 떡 한 덩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누룩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되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떡 한 덩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속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고 좌절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일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다 견디고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주실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떡 한 덩어리 없다고 불평하고 소란을 피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이 주님 아닌 다른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화려하고 부풀어 오르고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다 증발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것 같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떡 한 덩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나서 은혜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순간순간 떠올라서 하나님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그 마지막 생명까지 다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순간순간 떡 한 덩어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